공포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몇 번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뭐라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불경죄를 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청구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뭐 부처라도, 그 다음에 유교의 어떤 공자, 마호메트, 그 사람들은 한 번 죽고 그냥 죽고 그냥 끝이에요. 무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만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듣는다고 사실은 다 이렇게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안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르면 그냥 기독교의 그냥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구나, 또 예수님은 그 종교의 중심 인물이구나,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홍포를 입히시고 가시관을 씌웠어요.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 홍포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려고 붉은 옷을 이렇게 입히셨어요. 그리고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가시관은 굉장히 긴 가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시관도 이렇게 면류관, 왕이 이렇게 쓰는 면류관에 그것을 이렇게 조롱하려고 이렇게 가시관을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푹 눌러 씌우면 막 피가 흐르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 나는 여러 가지 법규도 어긴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왜 내게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죄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예요.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라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시가 찔리고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80여 군데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수에 박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한 4-5시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고난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인생이 사는데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힘들게 삽니다. 뭔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눌린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면은 그 고난도 같이 없어져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짓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받은 벌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그 전까지는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힘들고 일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그런 고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 고통에는 죄가 함께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고통의 이유는요,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왜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상하게 내 속에 있는 고통이 풀어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는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왜 이런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웃 중심으로 안 살아요. 여전히 내 중심이, 내가 편한 대로, 내 가족 중심, 내 중심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고통이 완전히 풀어지지 않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이 평안으로 바뀌어진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군인들이 홍포를 입히시고 그리고 가시관을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희롱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당신이 왕이라 그랬으니까 당신이 하면서 이렇게 희롱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지금 또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당신이 진짜 왕이냐, 당신이 진짜 주인이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누가 그렇게 했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을 경외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고통의 이유는요, 마귀의 그 고통, 마귀의 그 수치를 위해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모든 인류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충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또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3차원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3차원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마귀나 귀신, 요정, 사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데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을 잘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마귀의 어떤 쫄개들, 귀신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모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또 거기서부터 와요. 오늘 우리 간증에도 이렇게 들어보는 우리 자매님에게도 자기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든지 다 자살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또 자살하고 싶다고 다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자살자들 가운데 마귀의 영향력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 한 사람이 자살했는데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자살하고 연대로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씩 듣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렇게 따라 이렇게 살아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요, 세상의 임금이고요, 또 우리를 종처럼 부리고 우리 마음에 혼미한 마음을 줘요. 우리 마음이 선명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 그리고 또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어떨 때는 중독을 걸리게 하고요, 자살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의 어떤 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김여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천신무당이었습니다. 천신이라는 그 귀신이 자기에게 이렇게 영접이라는, 귀신도 영접합니다. 무당들이 무당 되기 전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기한테 내려와요. 귀신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당이 되게 하고 점토치게 하는데, 이 사람 천신무당, 굉장히 무당들 중에서도 귀신 중에서 높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꼼짝없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거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무당이 이제 귀신의 어떤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요. 물론 무당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무당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이렇게 매여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티브 포스에 보면 기심이라는 그 책에 보면, 사단의 정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탐심, 마약,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 포르노, 폭력, 술 취함,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추기는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들은 작은 영이에요.
작은 귀신들이에요. 진짜 큰 귀신이 뭐냐면 불안감, 열등감. 오늘 우리 간증에 들었던 이분이요. 불안하잖아요.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열등감, 남과 계속 비교하면서 열등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악한 영이라. 더 근본적인 악한 영. 마귀는 비교의식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열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가까이 있으면요. 우리를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너희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나와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에 이상한 평안이 우리 속에 몰려 들어옵니다. 또 마귀는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사상, 잘못된 태도,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불화살처럼 그렇게 넣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이유는요. 마귀의 수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고통당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셨습니다. 그 전에 또 채찍에 맞으셨군요. 채찍에 맞으시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80여 군데 맞으셨어요. 그리고 온몸이 찢기셨어요. 그런데 그 골고다는 그 언덕인데 언덕에 올라가서 그 사형 집행하는 장소인데 올라가기 한 1km는 될 거예요. 그 길을 저도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군중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요. 한 60kg 이상이 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지고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가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랬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냥 옆에 구경하다가 대신 지고 올라가게 군병들이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네가 대신 짊어져 이래가지고 예수님 너무 힘들어 못 가니까 대신 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제일 그 산 언덕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언덕에서 3명의 사람이 집행을 당하게 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형 가운데 가장 힘든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2명 좌우에 이렇게 2명의 사람이 집행을 당하고 예수님은 중앙에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는 손에 못을 박습니다. 못이 굉장히 한 10cm도 넘는 그 못을 박고 또 발에도 못을 박고 그렇기 때문에 피가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렇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죽음에 매여 사는 자가 우리 인간이에요.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죽어도 괜찮다 그러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자기 앞에 딱 오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때문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쓰면
또 건강하려고 굉장히 신경 씁니다. 또 멋지게 옷 입으려고도 신경 많이 씁니다. 대인관계 잘하려고도 애씁니다. 그런데 죽음이 딱 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전에도 우리가 이지은 자매님 우리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지은 자매님은 나이가 한 40대 된 아줌마예요. 자기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병동에 한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죽기 한 3, 4일 되니까 사람들이 막 개성을 지르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리고 막 같이 하여튼 안 죽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귀신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마귀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러고 숨이 안 넘어가려고 지옥에 안 가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분이 이 남편이 지금 죽게 되면은 반드시 지옥 가겠구나 그러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춘천 한마음교회 어떤 분을 만나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더 이상 안 죽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암 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죽으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이 공포로부터,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부터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주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가장 우리가 고통의 가장 큰 이유는요, 근원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이 죄가 없어지면 고통이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대신 이렇게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를 알고 모든 죄와 고난과 마귀의 수치, 죽음의 공터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과 우리가 죽음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고요. 아픈 부위가 없는 분들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